위해서 신앙생활을,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또 나는 신앙생활에서 어떤 일들을 기뻐하느냐, 이 일들에 대한 답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신앙과 기쁨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하는 신앙, 의무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참된 헌신을 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더 좋은 것은 우리 삶의 기쁨과 우리 믿음의 기쁨이 일치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 속에서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 안에서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참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예배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는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지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항상 설교할 때 내게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설교를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까 두려워요. 설교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진실하게 해야죠. 내 삶이 고백되지 않는 설교가 내게 있을까 나는 두렵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삶이어야 되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믿음, 그 은혜의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지만 그 상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있는데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이번에 중간고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중간고사를 해요. 그런데 중간고사 공부를 하는데 전혀 시험 공부하고 상관없는 다른 곳에서 막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또는 내가 원하는 공부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성적을 얻을까요?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상 주시는지, 어떨 때 상을 주시는지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복신앙 말을 많이 하는데 기복신앙은 헛된 마음을 가지고 헛된 것을 구할 때 기복신앙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상 받는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이 뭔가를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질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은혜가 넘치게 될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하기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 내게 어떤 모습을 찾으실까,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 모습대로 살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삶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삶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란 말은 뭐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이란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 말의 사탄의 원뜻은 대적자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게 만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대적하게 하는 자, 회방자, 방해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 존재가 사탄이고, 그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사도 베드로도 피해갈 수가 없어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안디옥에 있었던 일들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안디옥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가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버렸어요. 왜 베드로가 떠났느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특히 믿음 있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에 전하는 기회로, 또 복음을 굳건하게 하는 기회로 삼았다면, 아무리 유대적 그리스도인, 유대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베드로를 책망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순간적인 넘어짐이죠. 우리들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넘어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순간적으로 넘어졌다가 돌아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넘어졌다가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면 뭐 하느냐?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여러 가지 문제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과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베드로의 외식은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뭐 가까운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같은 아시아의 터키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소식들이 전해졌을 때 갈라디아의 성도들도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기쁨의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들이 이 베드로의 외식을 통해서, 작은 일들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베드로도 율법을 찾고, 베드로도 유대적 그리스도인들, 여기서 유대적 그리스도인이란 유대의 사고를 가지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구원의 완성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과 같이 시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삶 속에 율법의 완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바울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서 마치겠느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는 perfected라는 단어를 써요. end, 끝났다라는 end나 또는 뭐 마무리했다는 complete나 이런 단어가 아니라 perfected라는 단어를 써요. 물론 perfect라는 단어 속에 이 끝을 내다, 완성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완벽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왜 어리석어서 시작은 성령으로 했지만 구원의 완성은, 구원의 마침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육체로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어리석으냐라는 말씀을 붙여놓은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났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 믿음의 전제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믿음의 전제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셨어요? 율법이 끝냈다라고 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율법의 완성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일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가장 큰 원칙은 뭘까요? 대원칙.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이 10계명의 대강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대인들도 인정한 것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상을 만들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붙들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내 삶에서 살면서 예배를 등한시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1계명에서 4계명이에요. 5계명에서 10계명도 마찬가지죠. 이웃을 사랑하라. 말로만 이웃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에 대한 진실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참 율법이 세워지는 거예요. 단지 뭘 안 해서, 뭘 구별해서, 뭘 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에 이런 규례들이 있어요. 할례의 규례나 음식의 정결범의 규례나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규례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찾기 위해서.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는요, 우상 숭배가 너무 심했고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곳에 음행도 심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거룩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주시기 위한 율법의 행동 강령들이 있고 그 율법의 원칙들이 있어요. 원칙을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 가운데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번 외식하는 거 뭐 어때? 우리가 세상과 한번 좀 손잡는 거 어때? 내가 조금 예배 시간 좀 등한시하는 것 좀 어때? 좀 이것은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실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항상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을 고백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하는 삶을 2장 20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0절. 우리 성경이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너 살아가고 있니? 왜 지금 아직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있니? 그럴 때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 살아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5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2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에서 율법의 행위하고 대칭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 듣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듣고 믿음의 원어는 아코에스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아코에스 피스토스인데 이것은 둘 다 소유격이에요. 즉 믿음의, 뒤에서 앞으로 해석해서 믿음의 아코이스, 들음에 의해라는 뜻이죠. 그 앞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의 행위에 의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의해와 믿음의 들음에 의해가 이게 딱 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본다면 행위냐 아니면 들음이냐 이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느냐, 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있느냐라는 질문과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들음 때문에 너희 속에 있느냐 이거예요. 이 믿음의 들음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듣고 믿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소유격을 해석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시작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여서 내 마음을 열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시며 구원의 길을 가게 된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 아래 보면 간주에 믿음으로 들음이라고 말도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유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듣고 믿음도 되고 믿음으로 들음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이 두 개는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고 복음을 들어서 시작을 했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또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건데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이 우리 속에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구원의 길을 갈 때는 나는 예수님 말씀 들었으니까 끝 아니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나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히 가득 채운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져서 주님이 우리 속에서 가득 채워질 정도로 자라신다라는, 그 안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바울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말씀에 이 굳건함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열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의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종교 행위가 돼요. 아프가니스탄과 아프리카에서 교회를 개척한 선교사인 플로이드 맥클랑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아버지가 목사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근데 이분이 쓴 책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남들의 복장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위해 제대로 봉사를 안 한다고 사람을 판단했다. 성결한 생활에 대한 교회의 계율을 지키느냐 마느냐로 타인을 단죄했다. 거룩은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엄격하느냐가 기준이었다. 이들이 누구냐면 그 아버지의 교회에 있었던
굉장히 엄격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이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맥클랑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삶보다 누가 옷을 좀 잘못 입은 건 아닌지, 누가 또는 좀 잘못한 건 아닌지, 누가 뭔가 이렇게 실수한 건 아닌지 그 꼬투리만 잡고 다니는 그런 비판적인 사람이 나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행위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이 종교행위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우리가 채워지며 헌신한 일들이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교회 봉사하는 일들이 기쁨이 되어지는 일들, 저 아프리카에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의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이 맥클랑이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그 일들이 깨어지고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고백이 뿐만이 아니죠. 성경에도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아시아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다, 이제 사형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절대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대 내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헌신하며 나갔어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이 기쁨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있으며 이 기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간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바로 듣고 믿음 또는 믿음으로 들음의 신앙이에요. 우리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신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들음의 믿음을 으로 인해서 복받은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1,000마리의 이 제물을 탁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찾아와서 야, 너 1,000마리 제물이나 드릴 정도로 내게 뭔가 원하는 거 있지? 뭘 원하니? 라고 했어요. 그때 이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야, 너가 그걸 구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너가 구하지 않은 부도 명예도 지혜도 다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1,000마리의 번제물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을 기뻐하셨을까요? 자, 단언컨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들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백성을 왕으로서 잘 다스릴 수 있는, 잘 섬길 수 있는 그 지혜, 그 듣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일들, 어떤 외적인 거룩함들,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도록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높은 지위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마음과 이 믿음으로 나가며 주님의 일들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이 도서관에서 이제 제가 좀 자주 찾아가서 조금 시간 오래된 책들이긴 해요. 그런데 도서관에는 신간 도서로 분류가 됐더라고. 한 2년 전인가 나왔을 건데요. 울산과학기술원 교수이자 정신과 의사인 정두영 교수가 쓴 마음은 단단하게 인생은 유연하게라는 이 책을 좀 읽고 있어요. 이제 이 책은 신학적인 신앙 도서는 아니에요. 그냥 정신과적 어떤 문제들에서 이야기하는 책인데, 이 책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 왜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의 우울증이 생기고 삶의 기쁨이 사라져가는 이유가 뭐냐, 그럴 때 그 방법들을 정신과적인 이 의미로 붙여놓은 책이에요. 이 챕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서 넘어지지 않고 삶의 기쁨을 구하는, 삶의 기쁨을 찾는 방법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일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헌신한다고 할 때 무엇을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우선순위가 뭔가? 내 삶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내가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을 때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요. 이 믿음의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또는 믿음으로 들음으로 말씀 안에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너가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가를 발견하고 아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선순위를 발견하고 알며 그 안에서 헌신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우선순위도 몰라요. 그래도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왕좌왕하면서 뭔가를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7절에 그런즉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너는 믿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이 항상 믿음 안에서 세워졌을까요? 아니에요.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연약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의 결단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잡아라. 번제물로 잡으라는 건 뭐겠어요? 그를 죽여서 토막을 내야 돼요. 토막을. 그래가지고 불 위에다 태워야 돼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해요? 그 아들은 100살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가장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아들이 한 1000명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한 명 드려라. 여러분 드릴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고백해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야. 절대 이 일들에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 게 있으실 거야. 그러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 고난이 있죠? 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힘든 일이 있죠? 왜 내 삶이 이렇게 지치지요? 그럴 때 우리들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야. 그런데 내가 뭘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신 거예요. 어떤 것이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리라.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믿음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혈육이 믿음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며 우선순위를 세워야 돼요. 세상의 일과 예배하는 일이 겹칠 때 우선순위는 뭐가 돼야 돼요? 예배하는 일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 명예로운 일과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들 중에 무엇이 우선순위가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쉽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 세상의 것들을 포기한다라는 것, 사람의 일들을 포기한다는 것 쉽지 않아요. 예배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잖아요. 내일도 드릴 수 있고 항상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를 쉽게 여기기도 해요. 그러나 이 마음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듣고 믿는 우리들 속에 아브라함과 같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이 믿음의 결단들과 우선순위를 세워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합니다. 베드로도 실수했죠. 서두에.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바울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마 바울도 실수 많이 했을 거예요. 실제로는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때문에 막 싸우잖아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실수하고 나도 실수하고 다 실수해요. 근데 실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이들이에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이들이에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이에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헌신자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듣고 믿고 들음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